할렐루야. 자, 우리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참으로 흥분된 그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제 과거의 그런 열정, 기쁨, 흥분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제는 다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새벽성을 둔다든가 그런 일이 없고 요즘 조용하게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는,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그런 종교, 정말 참 생미 있는 종교를 믿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러 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 그런 신을 믿는 종교는 복 있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내 뭐 종이나 누구나 말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께 배운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여러 걸 묵상해 봅니다. 참 즐거워져요. 영혼이 즐거워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렇게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너무너무 영혼이 막 즐거워져. 이런 분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정말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신학교로 넘어와서 베드로를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오늘 이제 반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그 페트로스는 반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부 베드로, 시몬이라고 불리는 이 시몬이 이제 교회의 바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오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첫 번째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이목에 관심이 이렇게 많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저들의 신앙 상태,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저들의 시선이, 내용이 뭔가를 묻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죠. 원인잔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으로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인이나 신랑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 그분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오직 그러실 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어머니 마리아만,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종들에게 저분이 시킨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을 떠다 부어라 항아리에. 그래서 난적의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찬 상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인생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들의 시선은 겨우 선지자였습니다. 선생님이, 라바이, 선생님이었어요. 가르치는 자, 하나님 계시를 받는 자, 그리고 전달해주는 자, 하나님의 종,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바로 메사야라는 히브리 말이죠. 메시아. 이분은 그때 벌써 예언된 장차 오시기로 한, 땅을 밟기로 한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정체를 베드로는 정확히 꿰뚫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신부나 내가 보이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그러나 이 뒤에 베드로는 또 추락을 하죠. 예수는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사도행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진짜 사도 베드로로 거듭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연장 과정, 그 시작과 끝에 그 중간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였는가를 우리는 한번 추론해보자는 것이죠. 일단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바로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연내 그물도 있지만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타고 가서 그 물 위에, 배 위에 떠서 서 계셔서 그 해안가를 향해서 군중들이 모였는데 설교하십니다. 그림 같은 장면이죠. 한 폭의 그림이죠. 사실은 이것은 이제 저 구약의 사건들, 특히 산상수훈, 모세가 토라를 받은 이런 거 연결됐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낭만이고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광야에서 산과 어우러진 하나님과의 만난 체험.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산 위에 오르시사.
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으로 친자연적인 좀 낭만적인 모습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사실은 낭만이 필요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친자연적인 게 필요해요. 내추럴해야 해요. 여기 인위적인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돌단을 쌓을 때도 절대 깎은 돌로 쌓지 말고 자연적으로 돌단을 쌓아라. 우리 하나님은 친자연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만드시는 우주가 다 하나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인간은 도시를 건설해요. 인간은 저질 문화를 만들어 친자연적인 걸 파괴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뜻이. 그 아름다운 풍광 자연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 베드로야, 말씀을 마친 다음에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 아이고 선생님, 고기 잡는 것은 제가 낫지요. 아,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야 선생님이 낫지만 고기 잡는 건 제가 낫지요. 어?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씀에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권위 있고 은혜가 되고 너무 신령한 거야. 야, 이분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네.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저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이 떨어지는 순간 닭고기 도망가면 안 잡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말씀의 권위에 잡혀서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성의 빛에 압도되어서 네 알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물 한번 내려보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몽땅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그는 여기서 잡힌 겁니다. 뭐에 잡혔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군에 잡힌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신성이 빛이 거의 비춰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말씀 성경이 많습니다. 이성적인 말씀도 많아요. 성경은 절대 우리는 뭐 광신적이고 맹목적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경은 이성적이고 우리 현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적합한 말씀이 너무 많아. 항상 기뻐하라, 뭐 염려하지 마라, 또는 의학적인 것들 지식도 많이 들었고 우주적인 지식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발견하기 전에, 인간이 발견되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계시적으로 나타난 그런 우주적인 우주과학적인 여러 가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긴 합니다. 아 맞다, 긍정하게 만들어. 그러나 우리를 감탄시키는 것은, 우리 영혼을 확 덮쳐버리고 우리를 막 정말 사로잡아버리는 것은 그런 긍정의 정도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즉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앞에 드러나야 돼.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비교 종교를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신을 연구하고 동양 종교를 연구하고, 그래서 불교도 맛을 보고 동양철도 공부해보고 도장 사상을 공부해보고 저 서양 철학 소크라테스 다 공부해보고, 그것도 다 훌륭한 선생님이 있고 가르쳤고, 다른 것이 뭐냐? 똑같을 바야 선택할 고민이 없죠, 그죠? 무엇이 똑같으면 선택할 고민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돼, 그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만 잡으면 돼. 그런데 뭔가 달라야 내 인생을, 내 젊음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그걸 통해서 거기에 다 쏟아붓고 내 인생을 경주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말을 좀 어떤 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진리 중에 진리다. 학문 중에 학문 꼭대기에 바로 신학이 있다고 이렇게 옛날에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종교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이성적인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뭔가 감동이 있어야 돼. 감탄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자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철학자나 무슨 교육학 박사, 무슨 PhD 박사, 무슨 과학 무슨 박사가 줄 수 없는 거라 그 뜻이에요. 야, 거기에 목수 나사렛 청년 예수에게 온 인류가 꽂혀버린 거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이 꽂힌 게 아니야.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 분이야. 존경스러워요. 그분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우리 영혼에 감동을 주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과 평화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갈 곳이 어딘가를 가르쳐주시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분에게 우리는 목을 숙이고 경의를 표하고 우리를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카운터, 영적인 만남이 누가복음 5장
바로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그 아침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영혼이 꽉 잡혔습니다. 깜짝 예언할 때 이런 게 없어요. 내가 너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갈 것이다. 그런 예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예언하는데 아들이 신학교 다녀가 그만두고 돈 벌어 다니는데 근데 예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해봤자 안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콜링인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충격, 예수님의 모든 삶을요, 우리를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네가 옳으냐 그러냐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이 의리가 있네, 좀 배움이 되네, 도움이 되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충격파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분을 만난 적이 없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영적인 충격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멱살을 끌고 젊은 날 20대 때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제가 하여튼 제가 그전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집안 전체가 다 그랬으니까 기독교 당시 우리 시골 교회는 그 예배당이 뭘로 소문나냐면은 연회당 소문났어요. 이러면 청년들이 모여다가 서로 연회하고 이런 수가 있으니까 연회당 뭐 안 좋은 소식도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좋은 것은 교회 가면은 술 끊고 담배 끊더라. 이건 참 좋은 거였어요. 교회 가면은 도박도 끊더라, 술 끊더라, 담배 끊더라. 참 좋은 거였어요. 안 좋은 것은 형제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연애질만 하더라.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또 안 좋은 것은 헌금 내가지고 목사만 먹이 살리고 좋은 것은 다 교회 다니고 난리더라. 이런 막 안 좋은 소문들이 막 퍼졌어요. 저는 당연히 약간 국수주의적인 생각을 우리 민족이 최고다는 늘 그런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잡혀나니까 외래 종교인 서양 종교인 그 또 고향교회는 코쟁이가 와서 세웠어요. 침례교 미국 침례교에서 인생이 안 좋아.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다 제가 20대 때 드디어 성경 바이블 말씀을 통해서 바이블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접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야,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공자나 석가모니는 좀 달라. 그분들 훌륭하지만은 달라.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당히 이렇게 뭐 인간적인 모습이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일부러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막 화를 막 내가지고 말이야, 막 침상을 엎어버리고 말이야, 뭐 이런 걸 안 보이셔 그분은. 왜냐, 그분은 모든 욕심을 버려버리고 화가 날라오면 화를 삭혀버리는 그 도를 가르친 분이 석가모니 아닙니까? 그냥 그래요. 야, 쓸데없어. 다 사람 죽는 거야. 슬플 것도 없어. 이렇게 가르친 분이 그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울어. 예수님은 웃으셔. 예수님은 악을 보고 엎어버려. 정확히 인간적인 게 저에게 다가와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성인 되기를 포기했다. 내가 또 닦아서 말이야. 누가 화를 내게 해도 화를 참고 못하겠어. 나이가 먹어도 안 돼. 인간은 인간이야. 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뭐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폼도 못 잡어. 나는 참 그거 안 되는 거야. 진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도 많지. 못 고치도만. 성인 되기를 포기했어. 성인 되는 사람은요 이미 성품을 타고납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타고나. 우리는 너무 솔직해. 다 얘기 까불려버리고 다 얘기해버리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고 말이야. 그러다 또 지극히 좋은 점도 있어. 인간적인 것은 어쨌든 저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선을 향하고 낮은 것을 향하고 약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내 생명과 목숨을 바치려는 그런 모든 것은 나는 예수님께 배웠지 그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은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세상 처세술에 불과해요.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수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정으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쳤어요. 인생도 생명도 짧았습니다. 33세 6개월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온 인류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적인 충격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만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봤어.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는 3번 따로 불러서 따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3번 따로 불러서 교육을 시켜. 어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방 안에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에 마태복음 10장에 역시 그 산꼭대기 데리고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따로 떼어서 기도를 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따로 훈련을 받아.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딱 같은 인간입니다. 식사도 똑같이 하고, 어떨 땐 맛있다고요. 더 잡수시고, 그러다 체해가지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똑같아 우리하고, 뭐 그분이 그렇게 폼 잡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젊은 요한이 머리를 탁 기대고 예수님께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친근하고 형님처럼 돼.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신성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 또 깨듯이 확 깨는 이분은 누구냔 말이야. 목수라고 직업이 그랬으니까 나무로 만드는 거 잘하셨겠지, 그죠? 뚝딱뚝 잘 만드셨겠지 않겠어요? 이런 거 만드시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건 똑같아 우리하고. 그렇다고 옷을 따로 더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입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입고 다니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포도나무 있는 가재니야. 말씀 갈 때는 권위에 확 영혼이 막 쭈삣쭈삣 잡히는 겁니다. 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칠 때 보면 그 신령한 영권이 확 잡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분은 누구란 말이야. 이분 안에는 사람도 있고 이분 안에는 신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는 그 얘기입니다.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야. 우리가 지금 배워. 어렸을 때부터 다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지 어릴 때부터 성경 다 끼고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먹으면서 지혜가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공부하면서 체험을 얻었다고 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즉각 인간적이에요. 그건 감정됐습니다. 아마도 이쁜 아가씨 보면 마음이 동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 안 그렇다고 주장한 사람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사상입니다. 완전한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교리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란 심리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은 인간의 모든 감정, 희노애락을 다 느낄 줄 안다. 그 뜻이에요. 다만 그걸 절제할 뿐이지, 컨트롤할 뿐이지. 상상을 하면 더 많은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고, 여기서 잠깐 빗겨나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다라바를 사랑을 나눴다 벨로몬에서 이게 다 나오잖아요. 벗어나버리는 것들 얘기고. 어쨌든 그러나 진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번뜩이는 신성이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버리더라. 그런 얘기. 여기에 베드로가 압돌당하는 거예요. 곁에서 본! 이게 대답인 거예요. 오늘 이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냐? 곁에서 봤더니 따라다녔더니 세상 밖에서 보는 그런 선지자 수준이 아니야.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봤습니다. 아멘? 그 빛나는 반짝이는 신성을 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오시기원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걸 본 그 눈을 주님께서 뭐라고? 너희 것을 본 자, 내가 하는 것을 본 자는 그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말한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시대 내 생애에 정말 위대한 인물을 보는 것, 그 인물과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정말 복받은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막 망치로 돌을 깨서 기념품을 가져갈 때 그때 TV로 중계를 보면서 싫었었잖아요. 그 시간 어디 갔는가 모르겠네. 또 러시아가 소련이 망하고 말이야 갈라질 때 그때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싫었었어. 나는 시인이가 때 시를 써야 된다. 그래 시를 쓰고 그 시가 어디 갔는가 모르겠다 잃어버리고 지금.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참 우리가 복받은 거야. 아멘. 야 요즘 간단한 예로 손흥민이가 아주 골을 좀 다시 넣더라고. 어젯밤도 우리가 멋지게 골을 넣었어. 아주 최고로 점수를 평점 9점 받았는데 손흥민을 보고 산다는 것도 보기 힘든 거야. 옛날 차범근 선수가 유럽을 막 쓸 때 말이야. 차범근과 나는 아마 한두 살 차이 날 거야. 아마 비쌀 거야. 차범근과 더불어 시대를 살고 있어. 그 우리 한민족의 피를 받은 청년이 말이야 유럽 갔어. 그걸 볼 때 아마 후대 사람들은 이제 역사에서 얘기할 거야. 그죠? 내 한참 후대 죽어버리고 가면은 그때 100년 전에 있었어.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나는 지금 봤어. 자,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같이 노를 지으면서 거북선을 물고 외적을 쳐줬어. 복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셨어요. 그때 그 순간 그 카이로스 그때 주님과 더불어 보호자를 같이 하면서 따라다녀. 야 베드로야 가자. 저리 가자. 이리 가자.
야, 오늘 누구 저 잔치하는 집에 없냐? 한번 찾아봐라. 오는 거 있잖아. 오늘 가자. 같이 가서 잡수고 먹고 같이 잠을 자고 베드로는 보이네. 근데 그 속에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봤다. 그 빛을 봤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셨는데 내가 보니까 아닙니다. 주님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위협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그 목적 때문에 오셨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실 때 이제 그때는 뭡니까? 신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맥없이 당하냐 이거예요. 잡혀가서 붙잡혀서 거기에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했을 때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럼 뭐야? 떠나버린 거야? 신이 떠나버린 거야?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말로 능력을 은사를 소멸시켜버린 거야? 온갖 생각이 다 났을 거 아니야. 그때 그 생각은 영적인 생각은 지워져 버리고 육적인 생각이 잡습니다. 끝났다. 내가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왕이 되면은 이 지상의 왕이 되면은 참으로 정성이나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별 볼 일 없게 됐네. 계산하니까 끝났네. 그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베드로를 잡게 되고 베드로는 목숨, 육을 붙잡으려다가 귀중한 선생님을 배반을 해버리고 맙니다. 3번, 한 번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베드로의 추락입니다. 그 봤던 눈이 다 닫혀버리고 들었던 귀가 닫혀버리고 다 닫혀버린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사 53장에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참으로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이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저를 그걸 몰라.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내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서 모든 인류를 내가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니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 뒤에 나옵니다. 책망받지 않습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한마디로 영적인 생각 반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갈릴리 바다로 원위치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또 나타나셨어. 아니 보니까 저분이 여기서 많이 익숙한 분인데 나타나시더니 주님께서 보니까 분이 주님인데 주님 뭐라고요? 베드로야 시몬아 이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치라.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는 것이지. 베드로야 너 고기 잡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그 직업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네 본사명은 뭐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순종해서 왔지 않습니까? 고기를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부도 버리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추락해 갔어. 다시 이번엔 오른편에 그물을 치라는 거예요. 오른편은 무엇입니까? 오른편은 바로 순종의 방향이요 능력의 방향입니다. 스데반이 오른편에 있어 주님. 알죠? 예수님이 스데반이 보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하나님께서는 오른편 뒷다리를 항상 즐겨드린다고 뒤에서 받는다고. 성경 오른편은 능력과 순종의 방향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쳐. 베드로야 순종해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풀려. 네가 옳게 쓰임받아. 거기가 잡힐 거야. 왼편으로 가지마. 이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쳤을 때 고기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 말씀이 없어. 한마디로 찢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가득 잡혔어. 153마리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의 그런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게마트리아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신성에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는 그 능력 없음, 신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실망했어요. 그러나 다시 거기에 잡혔을 때 그 신성의 빛이 비춰올 때 그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옵니다. 주님께서 물었잖아요. 3번.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 염치 없는 대답을 하고 결국은 베드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었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그들이 이룹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이 어디 예수님께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 없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겁장이 베드로, 우리 흔히 말하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그 영광의 그 빛을, 하나님의 신세계의 빛을 체험하게 되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사도가 되어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순종하고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감독이셨고 베드로는 이제 주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그냥 조연, 속된 말로 흑살이 뭐예요? 흑살이 껍질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점점점 주연이 됐어. 하나님 뜻을 받고 쓰임받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생에 감동되어서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주님을 만나야 돼. 저도 만났던 사람이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어서 뭐가 됐을까?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제 안에 끼가 너무 많아. 너무 끼가 많아.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내가요, 지난주에, 이번 주입니까? 한번 볼링을 치러 갔어요. 날씨가 춥고 그래서 테니스 안 치고 볼링을 치러 갔는데 내 생에 참으로 7번 연속 스트라이크를 쳤네. 7번 연속 스트라이크 치니까 나는 그 퍼펙트 친 사람들 막 이름 걸어놨더라고. 이게 저 사람들은 꿈이냐 생시냐. 근데 이거 볼링을 쳐봤습니까? 몇십 년 만에 한번 쳐본 건데 몇 번째 우리 가족 한번 저번에 치고 그때 3번째 갔나? 근데 몇십 년을 쳤는데 7번 연속 스트라이크 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볼링 선수 같으면 잘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볼링 별거 아니네. 제가 온갖 걸 다 해봤잖아요. 운동도 뭐 수시선을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끼가 너무 많아. 내가 만일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까? 몰라. 뭐가 됐을까? 물론 아버지 가르침 저는 많이 따랐기 때문에 나쁜 사람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가 됐을까? 그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늘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셨어. 그분이 선장 되셔서 나를 이걸 결국은 토라를 공부하고 영성을 공부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언을 받게 되고 한국 예언자로서 세미나를 제일 먼저 했죠. 가파하다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관심이 약자에 관심하고 대마로 다니고 뭐 민주운동하고 말이야 온갖 거 다 하고 북미 다니면서 온갖 공부를 다 하고 토라 공부하고 세미나 얼마나 그렇게 인터넷 치면 세미나가 토라 세미나 무슨 뭐 영어 세미나 다 나오잖아, 이렇게. 야, 내가 예수님 안 만나서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 뭐가 됐을까? 베드로의 변함처럼 저에게도 참으로 값진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것밖에 없어.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내가 다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을 하고자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인카운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만남. 할렐루야. 인생을 바꿔버리는. 내가 옛날엔 게으름 피웠지 않습니까? 공부 정말 하기 땡땡이 치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우리 모세가 물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거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날 닮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착한 건 또 나도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천일은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아들도 너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라. 나는 20살에 만났다. 20대에 만나서 그때부터 난 변화됐다. 늦게 믿었지만 그때 변화됐어.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또 예수를 못 만나면 이건 슬픈 일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더 빨리 만나서 나는 내 생각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경 암송하라 암송하고 찬송가를 배우고 했으면 아마 더 유명한 동서를 다녔을 거예요. 입에서 막 찬송가 줄줄 하고 성경 말씀이 줄줄 암송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시절을 난 놓쳐버렸잖아요. 늦게 원래 기억력이 없는 데다가 늦게 올라니까 암송도 안 돼. 장신대 들어갈 때 성경 암송을 300구절 이상 암송해야 되거든요.
하고 안 외우죠. 안 외우죠. 그래서 웃기네. 옛날 얘기를 할게. 한 번에 시험을 치는데 성경 5구절 암송하는 걸 쓰라고 돼 있어. 이렇게. 그때 무슨 재미 그런 거 하여튼. 암송 들은 게 없어. 에라 모르겠다. 창세기 1장 7절.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뭐라지? 허감이, 뭐가 허감이 있고, 뭐라고 됐죠? 하나님 저는 수민을 은행하시나? 2절. 이렇게 썼다니까, 제가. 교수가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좋은 구절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창세 1장부터 2장에서 2절, 3절 이렇게 썼다니까. 틀린 건 아니죠. 정답은 틀리는 게 아니지. 그거 교수가 얼마나 웃었을까? 아이고, 이 자식아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좋은 점수가 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제가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토라를 공부하게 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 일생이 진짜 우리 흔히 속된 말로 해서 은인이 누구냐? 나는 예수님이에요. 사실 나를 정말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내 인생의 목표가 뭘 바라보고 뭘 닮으려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오늘 치유 공부하고 막 이번에 토요일도 집회 가서 다리 아픈 무릎 아픈 사람 다 치료해서 막 5분의 기적이죠. 다 걷게 만들고. 여기다 보여줬잖아요, 우리 교회들도. 다 요즘 5분 아니야. 그냥 탁탁탁. 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나는 예수님이 병자 고쳤으니까 고칠 거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 쫓아낼 것이며, 예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나는 예언할 거야. 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예수님만 닮아올 거야.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심플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뭐 신학이 가이며 갈발도 같은 거 다 웃기지 마.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셔더 입 닥쳐.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신학 노예 시끄러 초계. 내가 뭐 통합적이지만 시끄러 셔더.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내가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예언하는 거 시비 걸지 마. 난 예수님만 따라갈 테니까. 당신이 진정 예수님 종이라면 당신 예수님 따라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멘? 뭔 필요가 있어? 그 이상 뭐가 필요한 거? 박사가 그렇게 좋나? 그 박사 막 자랑하는 게 좋아? 셔더. 당신 목사로 만족해. 아멘? 진정한 목사가 돼. 예수님 종만 돼. 그 이상도 하고 이하도 아니야.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자랑해? 큰 집에 사는데 자랑해? 셔더. 이 닥쳐. 그 예수님이 삶이었어? 근데 묻고 싶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 웃기지 마. 나는 예수님만 닮아갈 거야. 할렐루야. 성탄절 은혜는 저한테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김자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도 많지. 싸우기도 하고 내 인간적인 약점도 많지만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그 방향성, 목표는 항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튼 성탄절 여러분이 그런 의미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